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단지 그냥 봉투 나눠줬다고 해서 헌금 한번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상반기 동안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셨는지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거 어떤 나의 실패와 또는 뭐 범죄한 것들, 또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로 단 하나,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교회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반기 재직기도 끝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또 풍성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수많은 인생의 장애가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반기 맥주 감사 주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마샤, 이 사람을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망하고 왜 이 사람이 몰락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남유다 왕 아마샤를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0만의 유다 정예병을 모았죠. 유다 내에서 30만의 병사들을 모았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더 고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 줬죠? 아까 일본은 얘기 잘하던데 60억 줬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은 100달란트 그때 우리 시세로 환산하면은, 근데 그게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미니멈 60억, 맥시멈 120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 왕에게 그 일을 말립니다. 그 용병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돌려보내라고, 거룩한 성전에 그들을 동참시키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을 아마샤 왕이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돈을 포기하고서. 그런 다음에 나간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 왕은 큰 승리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만 불행의 씨앗을 거기서 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신이 이긴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그거 막 지적했어요. 왕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한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왜 그 앞에 절하고 분향합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번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선지자의 책망에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는데, 난 너 같은 모사 둔 적 없다. 넌 누구냐? 넌 웬 놈이냐? 그러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굉장히 고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샤 왕에게 선언하죠. 나의 경고를 왕께서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가버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아마샤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왕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8절 맞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래요. 자, 지금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친구하자,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완곡한 표현인데 뭐냐 하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선전포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도발하고 있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왜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아마샤가 고용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용병들이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돈 받고
전쟁 참석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용병이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전쟁하러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 라고 하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에돔을 정벌했을 때 자신들에게도 떨어질 할당량 그 전리품 알파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 성읍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걸 아마샤가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복하고자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더욱이 지금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고 왔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내가 힘이 있다라고 기고만장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판단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상대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과거 옛날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던 그 초창기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반역하여서 북이스라엘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반역한 여로보암과 그 일당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공격하려고 했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르호보암을 말렸어요. 왜 말렸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은 형제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런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물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피 튀기는 대로 싸워야 돼요. 진리가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싸우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가족이니까. 하나님 망신시켜드리는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큰형이 잘못이 있고 동생이 잘못이 없어도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부모는 둘 다 벌죄옵니다.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 편 손들어주고 누구는 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는 형제끼리는 나라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샤에게도 전쟁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혼내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전히 이 전쟁을 결정한 아마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만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로부터 약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남유다 땅이 왕으로서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아마샤는 업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으로 출발을 했어요. 선왕인 아버지 부왕을 죽인 원수를 보복하고 제거할 때 그들의 죄를 물을 때 그 당사자들만 죽였지 그 후손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하나의 관례였고 3대를 멸하는 것이 하나의 관대였고 죄인들의 그리고 아마 신하들 중에도 왕이시여 그들을 처단해야 후일이 평안할 겁니다. 왜 그 불씨를 그 싹을 후안의 싹들을 남겨두십니까? 라고 많이 조언을 했을 텐데 그걸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자만 죽이라.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갚지 않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갚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의 후손들을 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60억 아니 그 이상의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아마샤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마샤 왕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갑니다. 이 아마샤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단서가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랬습니다. 보통은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더 나가요. 요아스를 소개할 때 예후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어떤 개혁을 일으켰었습니까? 아합 가문을 처단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진멸했던 예후. 그 사람의 손자가 바로 지금 아마샤가 도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요아스. 근데 이 예후가 개혁을 할 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과 친하게 지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데, 그 아하시아의 죽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했지만 저 사람은 쓸데없는 개죽음을 당했다. 왜 아합 가문하고 친해갖고 남유다 왕이 거기 따라가갖고 예후의 손에 죽었을까 안타까움을 표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를 13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도발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고, 이 북이스라엘을 도발하는 아마샤의 할아버지는 제가 복잡하네요 진짜 이걸. 1부도 막혔는데 2부에서 또 막히네요 여기서 진짜. 왜 이렇게 족보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은 금방 이해하시겠죠. 북이스라엘을 도발한 아마샤의 친할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의 손에 죽었어요.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과거로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도발하는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예후의 손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고용한 용병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보복과 분노의 감정, 복수심이 이글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라. 참 설교는 힘듭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 끝날 걸 이걸 다 또 설명해야 되니. 여러분, 처음에 아마샤가 그 감정을 통제했거든요. 복수심 이런 거, 분노 이걸 통제했었거든요. 아마샤가 자기의 복수심과 분노를 통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이해와 합리에 맞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아마샤가 초창기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수 갚지 않고 후손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용병들을 돌려보내면서까지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손에 모이면서까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건 그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내면에 성령과 말씀의 지배가 약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뭐가 강하게 그를 지배하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죄성,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또는 죄책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없애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죄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정도가 강하고 약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배가 가득 채워질 때 죄는 약해집니다. 눌리니까.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지배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들끓기 시작하냐면 죄성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입었던 상처까지 자기 친할아버지 죽인 왕이 저 북이스라엘 왕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안 순간 더 복수심에 이글거려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입었던 상처까지 소환해냅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지금 아마샤가 행동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기분과 감정,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가,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마샤는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상실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하는 자동차는 우리에게 어떤 예감을 줍니까? 엄청난 큰 위험천만한 사건의 직면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어주죠. 아마샤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상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분열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군사력보다 항상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일단은 많잖아요. 또 10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남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우위에도 항상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더 남유다보다 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샤가 도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사가 화살 주고 땅 치라 그랬더니 몇 번 쳤다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 믿긴 믿지만 용기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3번밖에 화살로 땅을 치지 못한 사람이 요아스인데, 그래도 3번 쳐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아람을 3번이나 이겨요. 3번 쳐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요아스 왕은 그래도 실력이 있는 왕이라는 거죠. 거대 제국인 아람을 이기고 잃었던 이스라엘 성읍을, 북이스라엘 성읍을 다 회복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관록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바로 그 요아스를 상대로 유다의 왕 아마샤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샤가 그랬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완곡한 선전포고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아스가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전가를. 남유다를 향해, 요아스가 아마샤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향해 가시나무라 그러고, 자신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땅을 향해 백향목이라 그럽니다. 가시나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잘데기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아서 꽃도 따기도 힘들고 열매가 맺긴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래요. 그리고 잎사귀가 맺히는데 잎사귀가 머리카락 같은 잎사귀랍니다. 그것도 한 가지에 3개나 5개 정도밖에 안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늘조차도 제공되지 못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소위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는 백향목이래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백향목은 잘 아시잖아요. 백향목은 자라면 30m 이상 자란답니다. 거목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나무라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든답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로 당시에 굉장히 각광이 있었던 나무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도 이 백향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신은 백향목이라 그러고, 아마샤가 이끄는 남유다를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마치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사돈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과 같이 너는 네 분수와 주지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덤벼드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한 우화를 사용하여 아마샤의 도발에 요아스가 아주 살벌하게 응답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기본적으로 남유다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잘 본 거죠. 지금 아마샤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있대요. 왜? 에돔이 이겼다고.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냥 스스로 영광 삼고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거칠게 응답하기는 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내가 한번 참아줄 테니 그냥 돌아가. 그런데 아마샤는 듣지 않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11절 12절 말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남유다 아마샤가 집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그 관록 있고 실력 있는 왕이 하도 계속 자꾸 도발하고 자기가 말렸는데도 계속 기고만장 덤벼드니까 쳐들어갑니다. 유다의 베세메스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남유다가 어느 정도의 치욕을 경험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200m가량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끌려가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까지도 잡혀갑니다. 왕이. 여러분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왕이었을 때는 에돔을 정벌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는 거부하고 죄성이 폭발하여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에는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자기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강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약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아마샤는 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술종했을 때는 탈탈 털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해할 때 친절한 사람, 잘 웃는 사람,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사냥개를 뜻하는 단어,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냥개는 주인의 말에 죽고 살잖아요. 그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개가 사냥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유함은 잘 웃고 친절하고 잘 양보하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자, 그가 온유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남에게 잘 뭔가를 베풀고 항상 웃고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반대로 조금 그 사람이 강성처럼 보이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원어적인 표현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세계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강한 자인지, 온유한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자가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대적들을 이기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실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는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 되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강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 15년 동안 더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의 15년 동안의 삶은 삶이 아니었어요. 삶이 고통이었어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의 15년의 시간이 어떤 삶이었냐면 19절 20절, 예루살렘에서 그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간 아마샤는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자, 에돔을 정복한 후에 기세등등했던 아마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죠. 반역에 의해서 오히려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비참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신세로 15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근데 그가 반역자를 피해 도망간 성읍을 성경에는 라기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마샤가 반역자들의 칼을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갔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라기스 성읍이 요새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피난처로 라기스가 보였기 때문에 글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이 생각이 빗나가는데, 아마샤가 생각하지 못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읍과 요새에 몸을 숨겨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작정하에 그를 데리고 가시면, 죽이기로 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반대의 경우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이나 무려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안 죽고 살아가고 참 용하죠. 그것도 한 왕이, 나라의 왕이 한 사람 다윗을 쫓아가는데도 안 잡히고 13년 동안이나 버텼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느 순간에 아둘람 공동체를 지나서, 아둘람 동굴을 지나서 아둘람 공동체를 모으게 되는데 한 600명가량이 다윗 근처에 모입니다. 그 찰나에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일라 땅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그일라 땅을 구원하리라. 그러고 갑니다.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유다 성읍 중 하나인 그일라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쳐 그일라 땅을 구원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이 참 나쁜 게, 그런 다윗이 그일라 땅에 숨어 들어왔다고 사울에게 또 고발했어요. 인간들이 이래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뭐라고 탄성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문빗장에 걸린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는 이제 꼼짝없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얼른 당신이 준 기회를 잡겠습니다 라고 탄성을 할 정도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안 잡힙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도 거기서도 도망칠 수 있어요.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대요.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아다녔는데도 안 잡혔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면 어디 숨어도 적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도피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떠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갔는데 무리가 반역을 했어요. 15년 동안 쫓기다가 숨어 들어간 성읍이 라기스였어요. 자신의 판단에는 그 성읍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 그는 거기서 살해되고 맙니다. 아마샤가 그 남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 내면과 영혼을 성령으로 채웠다면 그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아버지 부왕하고 똑같은 결말을 맞는 운명을 지고 맙니다. 아버지도 똑같이 신하들에게 반역당해서 암살당해 죽었거든요. 그 아들도, 그런 상처가 있는 아들도 똑같이 죽어요. 아버지처럼. 이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아마샤의 몰락이고 최후입니다. 자,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지만, 당당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기백이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용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하는 용기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하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건 교만함이고 또는 거만함일 뿐입니다. 아마샤가 자신보다 힘이 세고 군사력으로도 월등하고 관록이 있는 장수였던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해 보이죠. 근데 그 용감함의 출처가 뭐였냐? 에돔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 에돔 사람들을 정복하고 가지고 온 그 우상으로 인하여 오는 당당함. 여러분, 그 당당함이 아마샤를 실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완패 이상의 굴욕과 수치를 얻게 되고, 나머지 인생 말년 15년 동안에 아마샤는 목숨을 위협받아 쫓기는 인생으로 전락하다가 아버지 부왕이 겪은 운명처럼 같은 편에게 반역을 당하여 암살되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용기는 무모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으로 인한 당당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인한 용감함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허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코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차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저 땅 못 정복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니까 그냥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걸 보고도 상반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눈이 없습니까?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한지 40년 동안 굴사훈련 받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만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민족을 데리고 전쟁을 잘하는 가나안의 7 부족과 전쟁을 해야 한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죠. 우리 안 된다, 데이터 아무리 데이터 때려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말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상반된 결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와 기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발언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만함과 용감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만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커지고 건물도 좋고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교회는 자꾸만 힘을 잃어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큰 건물, 많은 재정, 많은 사람 숫자, 세련된 것과 화려한 것을 너무나 자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정작 내려놔버린 그 탓에 이 땅의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물들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약해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럼 왜 약해졌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자료나 설교 한 편 준비할 때도 자료나 이런 게 뭐 많았겠어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참 본문을 잘 해석하면서 설교 잘 하시잖아요. 자료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스가 많은데요. 연구 시간만 많이 들이면 성경 제대로 다 이해하고 강의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 우리 한 세대만 먼저 살았던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자료가 뭐가 있어요? 책이, 참고도서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영혼이 팡팡 터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강직함이 그때 당시 교회들에게 있었죠. 우리는 자료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설교하지 않고 내 지식과 말재주와 많은 자료 본 것 가지고 읊어대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중에도요,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 많다고 하는 것은 1조 이상을 기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장관급 이상. 저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은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겸손하지 않다.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겸손할 수 있는 분은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기가 얻은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나만 갖고 누린 것이 아니라 열악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죠. 많은 거 갖고 있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맞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왜? 내가 한 건데? 내가 얻은 건데 내 실력으로 뭐 감사해? 뭘 내가 하나님 나에게 뭐 줬어? 그게 교만함이고 그게 교만함. 겸손한 분들은 아무튼 감사를 달고 살아요. 내가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마샤도 에돔 정벌한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지 왜 에돔 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에돔 신 앞에 제단을 쌓습니까? 감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처참하게 당하는 운명을 맞고 말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한 우리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한 우리는 분명히 약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약해진 자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는 당당함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그 용기가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새총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갔어요. 근데 그는 새총과 돌멩이를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을 넘어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됐어요. 승리가 그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기백과 우리의 당당함의 출처와 원인이 근거가 될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복과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복을 그리고 승리를 주실 수 있고 그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처럼 그 끝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 명예가 높지 않아도, 세상에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영광의 삶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